찬송가 37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78장입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방초 동산에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다시 제약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3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의 사소서. 내 죄은 죄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3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 앞에 여러분 삶을 고백하시며 감사하시며 회개할 회개하시고 또 찬양할 걸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평화 안정과 번영이 있기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 또 거기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동역자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윌리교를 기도하실 때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바르게 서는 교회, 복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교회 되기 위해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함으로 주님 모시기 합당한 교회로 바르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은 친구단들을 기도하실 때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를 위해서 여고 있거나 군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여러 마을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답고 선하게 행하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를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인도해 주셔서 어두운 물과 빛 가운데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과 사랑으로 함께 하소서. 바라옵고 나옵긴 아버지님 땅상으로 어둠과 여러 가지 생각만 고통과 정말 안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서로 많은 건주신 주 주셔서 여름에서 새롭게 발전했습니다. 다른 나라 역사시옵니다. 아버지 우리하고 백성들을 드리는 그런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견디고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하늘을 두려워할 줄, 바른 법을 두려워할 줄, 백성을 두려워할 줄 바른 법을 했어. 정말 선함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워져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정말 땅의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님 나라가 흘러나가는 귀한 역사에 있도록 아버지 오시옵소서. 함께 없소서. 주님 들어주옵소서. 참 어둠에서 고통당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빛깔을 나오게 하시옵시고, 함으로 정말 전쟁으로만 아닌 악으로만 정말 싸우려고만 하는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평화를 위해서 아름다운 한반도를 아버지 주시옵시고, 땅의 복음이 바로 전파되고 복음 주의 나라가 주의 뜻에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형제들을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능력과 말씀을 입게 하시고 그들의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하고 아름답게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하는 가족들로 등등히 하나님의 성령 주십시오. 은혜로 선하게 되도록 주옵소서. 하시는 게 온전히 인정하시고 은혜로 선하게 하는 역사를 주옵소서. 자비의 주님을 바라오는 또한 이 시간 함께하시고 주옵소서. 이 시간 반가웠기는 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고 뜻이 역사에 주옵소서. 자비의 주님의 시간도 바라옵고 나옵긴 아버지, 이 길을 상하신 이 교회가 참 신령한 교회였어.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국권의 사람들이 하시옵시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전합니다. 주의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스럽게 주님 기뻐하고 그들에게 기쁨 주옵소서. 아버지 또 하나로 없는 것 사는 정도를 겪었을 때 병들들을 강건케 하시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옵시고 하늘의 복권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건강하게 편안하게 풍성하게 인도하시고 뜻이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오며 도와주시고 붙들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이 바라옵고 나옵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셨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붙드시고 일터에서 함께 하셔서 평강과 은혜로 선하게 붙이시고 함께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노래를 불러서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고 알게 하시옵시며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나오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받았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북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혼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라. 우리가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부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라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는 아름다운 풍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풍경을 보는 방법은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는 것과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것과 또 걸어서 지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경치를 보는 데 있어서 최고는 걸어서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걸었다 보면 만질 수도 있고 냄새도 느낄 수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탈 것으로서 전체를 보는 것은 좀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걷는 것만큼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만 그
그것들을 느껴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바쁜 나머지 비행기 타고 지나듯이 그저 한반도를 한 1시간 정도면 싹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저기가 산이다, 저기다 바다다, 이런 정도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크는지, 자녀들이 뭘 원하는지, 뭘 느끼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요즘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 부모들은 그저 그냥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게 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것에 빠져서 그것을 못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무엇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물론 돈이 많고 좋은 집, 좋은 차, 또 좋은 학력, 이것들이 삶을 아름답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후회되는 것들을 물어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앞두고 명문대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기업에 다니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고, 좋은 아파트나 좋은 차를 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후회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좀 더 겸손했으면 좋았을 텐데 교만한 것을 후회하고, 또 너무 일을 많이 한 것을 후회하고,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후회를 하게 될까요? 결국 이러한 후회는 뭐에 대한 후회일까요? 바로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일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길게 이야기했고, 또 그를 믿어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장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바로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을,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 또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를 나눈 우리의 가족, 곧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깨트리는 행동하지 말고 그 가정을 지켜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들은 안타깝게도 가족들을 좀 멀리하는 경향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막 사랑하면서 또 성도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지 않고 그 사랑받은 사람들이 또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물로 흘러가듯이 물이 차고 넘치면 또 계속해서 흘러가듯이 사랑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을 사랑하면 그 가족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성도를 사랑하면 성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형제 사랑에서 손님 사랑으로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님은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이나 우리 교회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천사일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일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귀찮은 일입니다. 내 가족이 아니고 나와 잘 모르는 사람이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내가 꼭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대접해야 되느냐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대접하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접을 하되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아닌,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찾아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만 대접할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도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갇힌 자, 병든 자,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위해 특별히 그러라고, 당신은 그 핍박을 많이 받아서 감옥에 갇힌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갇혀야 될 자리에 내 형제가 갇혔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갇힌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러나 어떤 이는 두려움에 갇혀 있고, 어떤 이는 또 물질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는 병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을 돌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기를, 가정을 귀히 여겨야 된다. 가정의 기본은 부부인데 부부가 갈라지지 않도록, 부부가 갈라지는 어떤 악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로 사랑을 이룰 때 자녀가 건강하게 되고 또 여러 관계들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초는 부부이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할 때 사랑이 넘치는 가족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도축한 줄로 알라라고 말합니다.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돈을 일반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만 나오면 눈에 불을 켜고 아주 예민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바로 대개는 돈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든지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계속해서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만족한다면 돈을 쫓아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쫓게 되면 평생 불만족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100억 원을 가진 사람은 이제 나는 100억 원 가졌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늘 부족함을 위해서 더 벌기 위해서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늘 불만족 속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돕는 자입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는 자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만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고 그래야 부자가 되고 그래야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평안했습니까? 만족했습니까? 그러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세상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한 자들의 결말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뭘 더 먹는다고 해서, 뭘 더 좋은 걸 입는다고 해서,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아름답게 되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워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한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찬송 없는 예배가 없죠. 바로 찬미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그것은 예배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 삶의 고백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내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찬양이고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바로 이런 찬양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의 은혜를 알고 그의 사랑을 알고 그가 행하신 것을 알기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헌신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재물이 없는 제사가 없듯이 헌신이 없는 예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시간의 헌신이 필요하고 물질의 헌신이 필요하고 또 그저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것뿐 아니라 나가서 선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 헌금 얼마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헌신하는 것, 바로 내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사,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자는 교회 인도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이나 스승 또 어떤 제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육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 말씀이나 지식을 가르쳐주는 스승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즐거움으로 이걸 하도록,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즐거움이 아니라 낭망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죠.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것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화나서 말씀을 전한다. 문제가 되는 거죠. 막 열불이 나가지고 뭘 한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기쁨으로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 스승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그렇게 행하도록 순종하고 따를 때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아름답지 못한 증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찾아오는 사람을 사랑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찾아가서 사랑해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에게 나와서 찬양과 헌신과 또한 경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와 좋은 관계, 순종하는 관계가 되어서 불편함이 아니라 순종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런 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내가 살아갈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살피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깜깜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내가 예수 믿고 채찍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마음 빛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채찍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채찍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나 추수하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채찍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채찍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